오늘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황모세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텐데, 이 아침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박수로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안 피곤해요? 형제님 괜찮으세요? 지금 코피 나신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밤에 12시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아침에 또 토비세도 참석하신 거잖아요. 와,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체크아웃도 다 한 거고 벌써, 그죠? 와, 여러분들 진짜 하드코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잘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심령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 말씀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예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처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표하는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그냥 용서받고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는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게 새 사람을 부르신 자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를 가만 살펴보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잖아요. 뭐 우울증도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은 이 시대가 악해진 건지, 아니면 옛날에는 그냥 좀 기분 안 좋았던 것을 지금 다 우울증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디프레션이죠.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어디 깊은 물에 빠지고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도태되었다라고 느껴지는 실패감과 좌절감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ADHD, 그죠? 우리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즘 아이들은 ADHD가 정말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바뀌고 뭐 금방금방 뭐 화면도 바뀌게 되고 또 세상도 바뀌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발맞추어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집중하고 깊이 있게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시대에 그런 시간이 없어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과잉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우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번아웃, 그죠? 소진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얼굴이 말해주고 있는데
지쳐 있다는 거예요. 지쳐 있어요, 다들. 괜찮아요, 얘기하지만 막 눈이 막 초점이 없고 막 그런데 뭐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로 과무에 시달리고 과사역에 시달리고 그렇죠.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도 교제했는데 여러분들 와 정말 저런 목사님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안 가보셨으면 몰라도 정말 저런 분들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만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진짜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와 제자 훈련을 막 2개, 3개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정말 수고하십니다. 뭐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GBS 리더들도 이게 뭔 죄예요, 그죠? 그분들이 잘못해서 이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침이 자꾸 찾아올 때가 있고 피로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피곤한 것도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곤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뭐 옛날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랬는데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냥 피곤한 거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면 피곤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냉소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공감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안 피곤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그거 안 볼 텐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봤어요. 모르시죠, 잘 그죠? 드래곤 아세요? 그렇구나. 우리 비슷한 세대군요. 드래곤볼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막 얻어맞고 막 거의 막 반쯤 죽을 쯤 되었을 때 선두라는 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딱 먹으면 이렇게 뿅 하고 그냥 다시 살아나죠, 그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피곤하다가 그거 하나 먹으면 정신 차리고 막 3분의 1로 나눠 먹으면 막 다 정신 차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아마 우리는 계속 이러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점점 인생의 시간이 많아지고 한가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바빠서 헌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안 하는 겁니다. 내일은 더 바빠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고 정말 좀 이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지 힘내 이런 이야기가 되기보다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혹시 좀 아세요? 예레미야에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레미야를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레미야를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름 중간에 이렇게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미들 네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모세니까 한국 이름이 영어로는 모지스. 그게 제 이름 미국 이름이잖아요. 근데 저의 미들 네임이 뭘까요? 예레미야, 제레마이아입니다. 그래서 모지스 제레마이아 황이 제 그 영어 이름이에요. 제가 막내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한국 이름이 성유리거든요. 걔의 영어 이름이 뭘까요? 네, 제레마이아입니다. 제 아이들 이름이 제레마이아, 예레미야죠. 영어로 하는. 그 정도로 제가 예레미야라는 그 인물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가끔 있을 거예요. 좀 특이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예레미야의 삶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막 꿈꾸고 막 사모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나돗은 망한 제사장 가문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비아달이라는 이제 선조죠. 예레미야의 선조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패권 다툼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도니아 그 밑에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적수였던 아도니아를 포함해서 모든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죽여버리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역사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솔로몬이 아비아달 가문을 죽이지 않고 귀양살이 보내듯이 보낸 곳이 아나돗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망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지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자부심과, 물론 그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시게 하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망한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삶은 그래서 가만 보면 뭔가 이렇게 슬픔이 담겨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랬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셨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막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도 그렇고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레미야가 내가 23년 동안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불쌍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23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줘요. 우울증 정도 아니겠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연도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60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레미야 삶을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이 지치는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좀 그냥 쉬면 좋겠다,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없었을까요? 지금 내가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고, 이 사람들을 좀 떠나고 싶고, 좀 다른 일 좀 하고 싶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을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앞에 있는 12장, 예레미야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힘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가 못 참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왜 이렇게 이런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현타가 온 거죠. 너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 마음 안에서 그의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뭘까요? 아유, 힘들었지. 맞아, 내가 너 마음을 다 이해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마음을,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다릴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떡하겠느냐? 어찌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지금 네가 힘들어 죽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상황이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달리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좀 쉬면 좋겠다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고,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사람과 함께 달리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 다음 뭡니까? 말과는 어떻게 경주를 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과 달리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내가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할지 몰라도 요단강이 범람할 때가 되었을 때에 네가 그것을 어떻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서운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남의 속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나 정말 좀 힘든 건데, 근데 이걸 우리에게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세상의 소리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 인하여서 그 정도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과 경주할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경주할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바로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오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계속해서 보행자와 싸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달리게 하는 연습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경주할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똑바로 해,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친밀하게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그 둘만의 친밀함,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되지 않는 둘만의 친밀함으로 서로를 알고 있는 그 상태를 말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잘 보십시오. 아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레미야가 모태의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관을 바꾸는 아주 충격적인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나서 퍼즐을 맞춰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아, 나의 꿈은 무엇이요? 난 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혁명적인 기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걸어왔던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친구를 만났고, 또 어떠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며, 어떠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지금의 나, 오늘의 나의 이야기를 이어서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가장 오래된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는 그 생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때로는 성공했던 것, 때로는 실패했던 것, 기뻤던 것, 슬펐던 것, 내 마음에 들었던 것,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시점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를 한국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대학을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학을 다녀오신 분 계세요? 유학, 네네, 축복합니다. 네, 유학을 다녀오신 분은 저렇게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유학 가는 사람들은 유학 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정상적인 그냥 막 이렇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들 말고 정상적으로 유학을 갔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로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하겠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제가 미국에 도착한 그 날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제 이런 뭐 핸드폰도 없었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정말로 누가 공항에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 따라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공항에 저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다니는 어떤 형제였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그날 남가주 사랑의 교회 대학부의 금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단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막 꿈을 펼치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고 대학생들 다 하듯이
뭐 여행 간 게 아니라 정말 매 방학마다 단선 성경 와서 같이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시절도 있었고, 그러는 시간을 이렇게 거치는 가운데 제가 대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제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어떤 저의 꿈과 어떤 직업에 대한 직업군으로 말하면 한 직업군에 특정되어 있던 것을 제가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 시간 가운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제가 지금은 미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한국보다 더 길어졌어요. 인생에 단 한 번도 한국을 떠나면서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길게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교회가 한국에서 하는 무슨 사역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돕기 위해서 지난달에도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한국을 나왔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만에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살면서 한국도 잘 안 나왔었고, 근데 그게 그 모든 것들, 제가 목사가 된 거 포함해서, 아이 낳은 거 포함해서, 부모가 된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서 있는 것도 이러한 제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통해서 황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시죠, 지금도. 물론 다 힘들어요 이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잘 사는 거 다 알아요, 그죠? 다 행복하게 앞에서 막 이러지만 사실은 할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즐겁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여행도 다니고 다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길은 높음과 낮음이 있지 않습니까? 밤과 낮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으로 황모세라는 사람을 풀어가는 올바른 접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제가 시간 드리고 한 5분씩 한번 나의 인생을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억이 존재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4살 때 할아버지 집에 갔던 때가 제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는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느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많은 수백 명의 청년들을 큰 덩어리로 내가 너희들 다 알아,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셨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행자와 달려도 힘든데 너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말과 같이 달려야 되는 사람이거든. 예레미야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내가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시작한 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냥 나의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다루고 있다라면 마치 그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2-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그 대화에 껴들어가지고 앞뒤 전후 문맥 상관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질문하고 던지고 내가 아는 척하고 이러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흘러가는 이야기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가 영혼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더 큰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메타 내러티브, 더 큰 이야기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나의 인생이 더 큰 이야기 속에 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써 내려가시는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나의 생일로부터 시작된 나의 이야기가 큰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의 유한한 80년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래서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80년 100년 안에서 무조건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보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관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본인이 깊이 있게 자기 성찰을 하다가 내 인생이 왜 그럴까를 골똘하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시선을, 나라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시선을 주께로 돌렸을 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결핍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심해서 놀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결핍이 없는 온전한 교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 빛이 발산되었을 때의 창조의 형태로 드러났고 인간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권, 완전하게 깨어지지 않는 그 교제권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마치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가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제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하여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참 귀하고 거룩한 고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시작해서 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라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버린다라면 그것은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가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생이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것, 난 사람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섬김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나은 사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 솔직히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보행자로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과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써 내려가지고 계셨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보행자와 달리게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말과 경주해야 돼, 너는 평안한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이 범람하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의 파도 이 정도로 넘어지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이야기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크신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메타 내러티브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5절에 보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룬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라는 이 성별이라는 것은 카도시 찬양대가 혹시 교회 있나요? 없나요? 보통 카도시를 찬양대로 많이 쓰는데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성별할 때 구별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용도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원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인데, 구별되었다. 내가 다른 것과 뭔가 구별되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근데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피조물 또는 사람 또는 시간 또는 공간에 사용이 될 때가 있어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또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할 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였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향하여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분적인 성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성별도 있을 수가 있죠. 신분적인 성별은 이미 구별된 존재인 것이고, 실제적인 성별은 구별된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에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밖으로 뿅 하고 튀어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박수라도 치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뭐를 하든가 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든가 뭔가는 일단은 인간이 태어나야 뭔가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롭고 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을 혹시 팀 스포츠를 하시게 되면은 뭐 농구를 하거나 축구하거나 뭐가 됐든 간에 편을 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어떤 이런 레크레이션 하게 되면 편을 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편을 짜다 보면 뭐 농구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농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편은 뭐 3대3으로 편을 짭니다. 이제 그러면은 잘하는 애들이 꼭 자기네가 뽑아요. 사람들 기분 나쁘게. 그래서 걔네들이 가서 이제 하나씩 뽑죠.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남겨주면 기분이 묘하지만 그래도 뽑히기를 기다린 마음으로 이제 이러고 이렇게 괜찮은 척하면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제 다 이렇게 뽑고. 근데 3대3을 하게 되면은 근데 애들이 한 뭐 8명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4명씩 편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명은 이제 그 뽑는 애가 같이 뛸 애들을 생각하면서 뽑고 나머지 4번째 뽑혀지는 애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일단 사람이 있으니까 시켜주는 것도 있을 테고 혹시라도 잘하는 애들이 다치거나 했었을 때 걔를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걔를 뽑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국가대표팀에 보면 스타팅 멤버들이 있잖아요. 축구 11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월드컵 막 4강 갔는데 한 번도 게임 못 뛴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갔었을 때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팀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잘하는 애들 다 뽑고 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후보군으로 또 좀 이렇게 몇 명을 또 이제 뽑죠. 그래서 바꿔가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선수들이 선발이 돼서 편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편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삼으셨을 때 벤치 멤버로 뽑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가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솔직히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얘네들이 잘하다가 혹시라도 삐끗하면 그때 너 그때 준비하고 있어. 항상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몸 만들어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을요 필요 없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뽑은 멤버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도 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로 유익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고마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며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나의 작은 이야기를 발견하며 그 작은 이야기가 자꾸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 큰 이야기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무익한 존재를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보여드리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그 첫걸음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벤치 멤버로 두시면서 대기자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너 좀만 잘 버티다가 그 시간만 지나가면 쓰임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잘하면 인생의 경기 한번 좋은 시간에 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러한 희망 고문 속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단 한 명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꼭 필요한 기둥들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마치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고 계시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베이스가 된
성과 위주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고마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긍정의 말로써 그냥 힘을 주려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 덕담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 지어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른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참 즐겨 쓰기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의 도매가라는 표현이에요. 복음의 도매가.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신앙의 연수도 다를 수 있고 갖고 있는 은사도 다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도 다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쩌면 좀 더 쓸모 있는 인간처럼 보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성하셔야 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의로운 일과 모든 착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끝난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으로 뭔가를 하는 삶에 대한 태도는 버릴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뭐를 한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한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좋은 옷 입으면 뒤에 가가지고 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상표 까보는 애들 있어요. 이거 어디 거야? 이러면서 막 뒤에 까보고 오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땀 흘림의 노력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면서 전부 다 가격이 다른 소매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서로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서 비교의식 가운데 속상하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보상 심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절대값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매 가격으로 모두를 통일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나의 인생을 논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가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고민하는 그 삶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성과를 내서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긴 게 다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에서는 없는 공동체가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역사하고 있는가요? 큰 이야기 속에서 또 나라는 작은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하나님의 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러한 존재였구나를 깨달아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 위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또한 이러한 존재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당연히 예레미야라는 한 개인에게 선지자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동일하게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선지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도 in Christ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 하나님의 얼굴 표정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학생이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됐든 간에 이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고,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다는 이 사실이 더 이상 우리가 보행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과 경주할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고 교회를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은 이러한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이제 사명에 대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사명은 지금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이 하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른 삶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를 특별하게 보지 않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다른 삶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고 똑같은 그 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아름답고 오색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나의 작은 이야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크신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삶으로 막상 딱 돌아가면은 또 모든 것들이 여기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최선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져와, 이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우리 이제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레미야서의 후반 부분을 보면은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예레미야서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한번 그걸 펴놓고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예레미야의 삶의 후반부로 쭉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현타가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현타 와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지금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29장에 좀 상황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략해 들어오죠. 그래서 이 1차 포로를 잡아갔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앞에 보면요, 그 가운데 이제 살아남은,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남겨졌다는 것은요, 그냥 남아있는 그냥 짜투리의 누군가가 아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먼 길을 가면서 뭐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우버 타고 갔겠습니까? 뭐 카카오 택시 타고 갔겠습니까? 다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포로로. 그러면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죠. 힘들어 죽고 맞아 죽고 여러 가지 이러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딱 2년만 참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2년만 참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조금만 참아. 근데 예레미야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 먼 길을 걸어왔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바벨론 땅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세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도시국가님,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안에서 있다가 이제 큰 바벨론에게 끌려왔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와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무조건 신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 것뿐이죠. 이 사람들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의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 우리가 세상의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전체 인구로 봐도 우리 얼마 안 되는 점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야 니네끼리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이 이 광대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동네의 신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 내가 무시했던 그 하나님, 대충 사랑하고 대충 섬겼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어서 손 한 번 못 써보고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대로 끌려왔던, 우리나라의 왕이 막 눈이 뽑히면서 끌려와야 됐던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그 바벨론 땅 위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이것을 처음 봤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앞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세요? 언약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맥이 있다라면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약의 공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11시잖아요 11시 반까지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11시 반에 여러분들 설교를 마치겠다, 아니면 또는 25분까지 설교 마칠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생기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자, 나라에는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죠. 그런 거 안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국가를 이루는 그 몰라요? 오케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왕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엄경 목사님 때 잘 얘기 들으셨죠? 통치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방법, 경영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시잖아요. 의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딘가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밖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원인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책임을 갖는다라든가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맨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도망치기 원하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못 도망가도록.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입술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스스로 올무에 묶듯이 묶어서 황모세라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그냥 묶어버리신 거예요. 같이 못 도망가게. 그 끈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 관점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절절해지, 정말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볼게요. 진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한계점을 내가 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 두었어. 그럼 그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세요? 막 분노가 일어나세요? 뭐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바벨론 땅, 여러분 바벨론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말 가기 싫은 곳,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바벨론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로 사로잡혀가게 한 땅, 사로잡혀가게 한 것이 그게 언약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수양이 끝나고 이제 내일까지 막 달리다가 이제 월요일 날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직장에 또 가면 또 똑같은 그 사람 거기 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 땅 같은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들을 마치 사로잡혀간 것처럼 그 자리에 두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깜빡하는 분이 아니에요. 맞다, 깜빡했다. 너 거기 있었니 아직도? 미안, 내가 얘 챙기느라고 내가 너 거기 있는 거 깜빡했네. 원래는 3개월만 있게 아니고 지금 3년 됐구나, 미안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바벨론 땅 가운데 사랑하는 딸을 두고 사랑하는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만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흔히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모든 세상은 바벨론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바벨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들이 문화가 달랐고 언어가 달랐고 음식이 달랐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떠나고 싶어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막 이렇게 느껴지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벨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계획과 이 목표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쯤 되었을 때, 내가 30살 되었을 때는 한 30억쯤 벌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다. 40이 되면 한 50억 벌어야 되고, 막 이런 삶의 계획들, 언제 결혼해야 되고 언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언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사회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삶의 환경들, 나의 생각들이 머무는 자리들이,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들, 다 바벨론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땅에 두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제 예레미야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짜릿한 충격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항상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 볼까요? 29장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처럼 느껴지세요? 집을 짓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죠? 그 자리에 정착하는 것을 말하죠. 정착하는 것입니다.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 농사지어서 수확하는 그 시간을 그 자리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유목민처럼 떠다니는 그런 존재, 또는 잠시 왔다 떠나는 포로처럼, 아, 나 여기 아닌데 나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나 지금 당장 떠나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땅 가운데 집을 짓고 정착하여서 거기에 텃밭을 만들며 살면서 열매를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딸과 아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요? 당장 떠나고 싶은 오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 더 충격적이에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 애도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3대가 되도록 거기에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번성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막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지금 왔는데 그만둬야지, 이거 수양회 때 응답받고 가서 그냥 쫙 던지면서 난 나갈 거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내 자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있으라.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시간을 오래 버텨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세계관을 갖기 원하시는가, 거기 억지로 끌려왔던 사람들, 뭐 죄로 인한 심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너무 힘들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바벨론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번성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번성하라라는 것, 그리고 앞에 나오는 아이를 낳아라라는 것, 제일 처음에 어디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요? 창세기.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셨죠? 아담에게. 맞아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했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스리고. 자, 그때는 좋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아담 때는 좋을 때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 번성하고 이 자녀가 많아지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셨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아마 대부분의 마음은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는 결핍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결핍을 벗어나기 원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뭐 돈이 없든가, 관계가 안 좋든가,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가.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부분은 좀 그렇고 많은 경우에 결핍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짧지 않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청년도 여러분들처럼 생겼고 여러분들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이렇게 약간 좋아요 보기가 참. 근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러니까 이게 막 대놓고 얘기하면 사람이 너무 이상해 보이니까 나 외로워서 결혼 이렇게 하지만 결국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욕구 충족이에요. 너무 저급해 보이죠. 욕구 충족. 뭐야 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타인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전거 타기 여러분들 하시나요? 한국 많이 타잖아요. 내가 자전거 타고 한강을 막 달리고 싶어요. 근데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 자전거를 뭐 이렇게 타요.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함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이런 외로움 또는 나의 어떤 욕구를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욕구를 내가 충족하고 싶은, 내가 더 나은 사람 또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어딘가에는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요. 내 옆자리가 빈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나의 반쪽을 만난다. 나는 지금 반이에요. 그래 내 반쪽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반쪽을 못 만나니까 평생 동안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쟤는 반 대 반이 만나서 동그라미 만드는, 나는 반쪽 동그라미로 사는 반달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 마음 안에서 다 표현을 못해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 그 자체가 제가 잘못됐던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해야죠. 결혼 당연히 다 하셔야죠. 아이들도 한 3명은 나세요.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여러분들 뭐 딴 거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뭔가를 이바지를 해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잘못된 결혼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에게 그 결혼을 기다리는 자리가 바벨론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기다리는 자리가 바벨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된단 말이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결핍입니다. 결핍.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질문. 아담이 외로웠다? 외롭지 않았다? OX 한번 갈까요? 다 일어나가지고. 아담이 외로웠다? 외롭지 않았다. 자, 아담이 외로웠다 생각하는 분은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엄지 발가락을 2명. 네. 여러분 아담은 우리가 그 하와를 창조하는 그 사건을 봤을 때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아담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결핍이 없어요. 아담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외로워가지고 막 밤에 새는데 추워가지고 막 옆에 누구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결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담은 결핍 가운데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 이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아담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장면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인간의 왕의 모습처럼 아담에게 그 사명을 주셔요. 일을 주시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건대 아담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담이 반쪽이니까 그 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와를 뭐라 그래요?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으로 말한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하와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조된 순간부터 하와는 완전하고 온전한 동그라미였어요. 아담도 완전하고 온전한 동그라미였어요.
그 온전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여러분 많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아니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결혼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아이가 있든지 아이가 없든지,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in Christ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도 여러분의 결핍 안에서 결핍을 탈피하기 위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직장 옮기지 마세요. 그냥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찾는 거 너무 외롭기 때문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면은 기도하고 결단하셔도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핍 가운데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자족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 지금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대로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지금 받는 월급 그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의 환경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렸던 사람은 그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핍을 결정하게 되면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내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족한 가운데 결정을 하면 실수가 없어요.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셨고, 이 바벨론 땅 안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미 성별하신,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평안, 샬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 샬롬을 구할 수 있으세요? 지긋지긋한 직장, 지긋지긋한 가정 환경 가운데, 나의 경제적 상황 가운데, 싱글 라이프 가운데 여러분들 샬롬, 평안을 구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원수에 대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기도가 기록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세요. 그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족한 다음에, 만족한 다음에, 여기서 계속 있어도 될 때 움직이는 겁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 결혼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회복하여 사용하실 그 자리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11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버텨, 존버야 존버, 신앙생활은 존버야, 결국 죽도록 버티도록 해, 이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12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뭐라고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을 흘러가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쁘기도 하고, 잘 될 것 같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어느 날 잘 되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새 사람의 부르심이고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다 써놓으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과정이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 과정을 그런데 울며 불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떠나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눈물로 이 시간을 지나갔구나를 이야기하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결핍의 자리들, 아쉬움의 자리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될 거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보행자처럼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강권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속에서 말과 경주할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유익한 존재,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더 나아가서는 대체에 불과할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기고 계세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바벨론 땅을 떠나는 그 시간에 결핍으로 그 땅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찬양이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번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너의 연약함도 내게는 크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힘이다. 너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양의 제일 마지막에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일터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GBS 그룹을 맡기셨습니다. 청년부를 맡기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하나뿐인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